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그 몇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런 대화가 이런 대화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아브라함 간의 어떤 대결, 즉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설득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이 이제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정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공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즉 멸망시킨다 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들을 심판하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그 안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까지 다 멸망당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의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이게 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혹은 의인 45명이 있다면 의인 40명만 있다면 혹은 30명만 있다면 의인 20명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하시겠냐라고 아브라함이 묻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마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나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의인 45명 있다면 혹은 의인 40명 있다면 30명 있다면 20명 있다면 10명 있다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항의를 했고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정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악인을 멸망시키겠다고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진 않겠다. 즉 악인 때문에 의인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공정에 관해서 즉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하나님의 공정은 다르죠. 세상의 공정은 뭐냐면은 의인이 약간의 피해를 입더라도 악인을 멸망시키고 심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은 악인을 심판하는 데 초점이 두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정은 악인을 끝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의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의인을 죽이면서까지 악인을 심판하는 게 세상의 공정이라면은 하나님의 공정은 악인을 심판하는 게 공정이 아니라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정이다. 즉 악인의 심판을 보류해서라도 의인을 보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다라는 게 지금 이 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공정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과정, 이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나는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5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일 겁니다. 그죠? 굉장히 적은 숫자일 거예요. 근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악행을 일삼는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악행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살려두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난번 설교 후에 이제 몇 가지 질문도 나오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 50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해결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해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그 숫자를 줄여나가죠. 50명에서 시작했던 의인 숫자가 이제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 10명까지 내려간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지난번 나눔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10명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5명은요? 4명은요? 1명은요? 이렇게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래, 그 1명을 봐서 내가 소돔 전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내가 10명까지 내려갔으면 너도 양보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무리하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 아브라함도 좀 양심이 있어서 10명까지 더 내려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꼭 그렇진 않죠. 굳이 이 50명에 시작했던 10명이 내려갔으면 끝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명에서 그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10명이 상징, 그러니까 10명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10명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숫자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단위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은 10명이에요. 구약에서 10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 한 사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넘치더라도 단 하나의 의로운 공동체가 있다면 매우 희박하지만,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그 사회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어떤 심지, 촛불이어도 그래도 그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은 아주 가장 최소한의 작은 공동체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라는 한 개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을 어떻게 평가하죠?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의로운 사람 롯이에요.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무법함과 방탕함 때문에 늘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본인이 물리적 폭력을 당한 건 아니어도 그냥 그 롯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과 방탕함과 무법함 가운데서 사니까 그게 이제 너무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거고, 그래서 늘 고통을 겪었다, 괴로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숫자를 더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추론컨대 멸망하는 거죠.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의 의로운 공동체가 없어서 멸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악인들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 의인들도 살고 있을 텐데 그 의인들까지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무리 악인을 심판한다고 해서 의인까지 심판한 분은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즉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묻죠. 50에서 10명까지 낮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질문은 무례하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타박하지 않고 아주 충실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하십니다.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즉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심해도 의인 10명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용서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눈 감아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는 최소한 의인 10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극심해도 의인 10명은, 즉 최소한의 의로운 공동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희미하더라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의인 10명이라는 공동체는 극심한 죄악을 속끓인 소돔과 고모라가 혹시라도 변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살려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신랄 같은 그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악의 속을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정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10명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이런 가능성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의로운 개인 한 명은 있었죠. 롯. 그죠? 그러나 롯은 자신의 의로움만 지킬 수 있었을 뿐이지 소돔과 고모라에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운 개인 한 명은 악한 세상이 의롭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인 10명은, 이 10명이 상징적인 숫자인데 10명은 상징적으로 한 사회가 의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단위,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맥락에서 보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장 아끼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그 가능성을 찾는 대화였고, 그 대화의 끝은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수용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행이 이제 천사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방문하죠. 근데 성경의 표면적인 거는 그들의 제약을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가서 눈으로 목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2명을 이제 소돔에 가요. 그게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근데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해서 곧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원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 다 두루 다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눈으로만,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 눈으로 보니까 정말 죄악이 차고도 넘친다, 정말 끝장낼 수밖에 없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에 도착해서 곧바로 롯의 영접을 받고 롯의 집안에 들어가요. 즉 소돔의 죄악이 어떤지 실상을 파악하지도 않고 롯의 집에 들어가요. 그게 19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9장 1절 제가 읽어보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롯이 이 두 천사를 기다린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럼 소돔 땅이 넓을 텐데 롯을 어떻게 만날겠어요? 근데 롯이 그 이제 성문이 있으니까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기다리듯이. 그래서 곧바로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19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두 천사의 보호하에 롯과 그 가족은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죄악의 실상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롯을 구출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최후의 의인, 그 의인 한 명까지라도 내가 구출을 해내고서야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화에서 의인과 악인을 멸망시키는 게 그게 마땅한 일입니까? 그게 공정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정하신 어떠한가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확인했는데 그게 여기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간 거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최후의 의인이었던 롯을 구원해 내고서야 내가 소돔을 멸망시켰다. 즉, 그 어떤 의인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이 쓸어버림 앞에서 그 어떤 의인 한 명도 희생하지 않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의 공동체가 없어서 전혀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 10명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죠. 교회는 무슨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만큼 추악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 때마다 일어나죠. 그게 보수적인 목사들이든 진보적인 목사들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의인 10명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악한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로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인 10명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흉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주 추악하고 끔찍한 죄악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가 라고도 하고 이 세상이 드디어 말세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심판하냐? 세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세상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덜 악한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의인 10명의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악이 팽배해서가 아니라 그 악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 의인의 공동체가 없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악한 세상에서 의인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와 신자가 의인의 공동체, 의인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은 교회와 신자가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판사와 검사가 돼서 세상의 악을 직접 심판하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의 역할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하셨지 심판자로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직접 수행하실 심판의 대리자로 그 어떤 인간이나 기관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신의 어떤 계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즉 유일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품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심판을 위임하시고 세상을 정죄할 어떤 역할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가 중요하게 유지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입니다. 심판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죄와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 세상에 온갖 정죄와 심판이 가득하죠. 너무도 쉽게 누구는 죽일 놈이고 누구는 나쁜 놈이고 누구는 인간 말종이고
누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인터넷 댓글로 막 다 우르르 몰려 들어가가지고 다 죽일로 살릴로 하고, 이런 정죄와 판단, 심판이 가득하죠.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즉 너는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를 증명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신자가 의인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정죄와 심판의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연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자의 존재, 즉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죄와 심판의 가능성이 아닌 은혜와 구원의 가능성으로 여러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선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고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며 아직도 참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실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의인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살다가 가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할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며 더 나아가 세상 전체를 용서할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시의 제약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즉 소돔과 고모라가 변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 전체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세상의 가능성으로 의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이 의인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약이 한탄하기 이전에 우리 그릇된 삶에 대해서 한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히 세상의 악함에 대해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의 옳음을, 우리의 의인됨을 증명하지 말게 하소서.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의인됨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능성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